미국 보스턴 그 해안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머리가 하얀 한 노인이 매일같이 그 부둣 연안에 와서 생새우를 한 통 가득 사가지고 와서 모여든 갈매기들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갈매기들도 눈치가 있어서 그 시간쯤 되면 다 모여서 기다리다가 그 할아버지가 생새우를 주면은 맛있게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노인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 이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날마다 생새우를 갈매기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이 구남의 함장이었지. 그런데 내가 타고 있는 함대가 일본군이 쏜 어뢰에 맞아가지고 침몰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와 몇 사람만 겨우 구명보트를 타고 살아났는데 햇볕은 뜨겁고 식량은 없고 살아남은 자들마저 하나하나 죽어갈 때 나도 정신이 몽롱해 있는데 어깨가 모이서 보니 갈매기가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갈매기를 쫓아도 또 안고 쫓아도 또 안고 그래 할 수 없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 갈매기를 잡아먹고 내가 기운 자리손을까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그 갈매기는 먹었지만 그 갈매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갈매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갈매기 떼를 매일 먹이를 주는 거다. 내가 먹은 갈매기는 다시 만날 수 없지만은 다른 갈매기들을 위해 먹이를 주므로 그 빚을, 그 신세를 갚으려고 했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먹게 했고 입게 했고 기운을 차리게 했고 살게 한 그 갈매기가 무엇입니까? 그 갈매기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나름의 갈매기가 있지요. 갈매기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입고 먹고 살고 기운 차리는 것. 아마 갈매기에게 이런 것을 보답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도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누가 자기가 잡은 갈매기에 감사해서 평생을 갈매기 떼들에게 생새우를 사다가 주겠어요? 아마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나 잘난 탓이고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지혜고 그러지 갈매기 때문에 살아서 갈매기에게 고마움을 갚는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내게 돈 10,000원 주면 그거가 자랑할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돈 줘. 그러나 지나가는 거린이 나에게 한 1,000원 주면 나를 뭘로 보고 우리는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나 또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꼭 2가지를 기억해야 돼. 이 할아버지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꼭 2가지. 하나는 우리의 선조, 우리의 조상, 내 부모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세계에서 먹방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떼지어 밤새워 먹고 마시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얼마나 잘 살기에 정말 잘 삽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우리는 한 3만 불, 5만, 6만, 7만, 8만, 9만, 10만 이렇게 되는 나라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먹는데 신경 쓰질 않아요. 그렇게 먹거리 찾아서 떼지어 다니질 않아요.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은 온통 먹방 텔레비전, 먹방. 그냥 먹방. 그 전부 다 닮아가 우리들도 그냥 먹방.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원인, 그 근본이 뭐냐? 조상이지요. 부모님이지요.
뭐 이해하십시오. 적어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의 땀, 눈물, 수고, 고생, 그 덕분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야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어. 그만큼 냉장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야 슈퍼 가서 뭐 사 먹어. 사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를 남겨주고 잘 살게 위한 조상들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까맣게 그 신세를 아주 깡그리가 표준 말인지 모르겠고 잊어버리고 다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노력이고 내 수고고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끝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어른들을 꼰대라고 세대 차이 난다고 무식하다고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공부했고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이만큼 사는데 그 조상을 그 어른을 그 서세대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닫혀야 마땅하지요. 또 하나는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며 일을 해야 합니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자는 얘기죠. 부끄럽지 않은 조상. 혹 물질적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좋은 집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사람답게 살게는 해야지.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쳐야지.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간사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남을 딛고 일어서고 남을 넘어뜨리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요. 잘 들어. 사람 시기도 하지 말고 남을 원망 비판도 하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한 부모,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돕는 부모 상을 보이면 후손들이 그대로 닮아가지 않겠어요? 1967년 6월 5, 6, 7, 8, 9, 10 6일 전쟁이 있었지요.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결과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겨서 6일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스라엘 인구는 약 500만 명, 아랍연합군은 약 3억 명.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 이긴다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그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스라엘에서 각 세계로 들었던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전부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벤구리온 그 수상 이름을 따서 지금 벤구리온 공항이 북새통이 된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외국 나가 있던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야 너가 나간다고 네 나라가 전쟁에 이길 수 있어? 착각하지 마. 나도 알아. 나 나간다고 우리 나라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나중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돼서 가야 한다. 훗날에 내 자식이 아빠 옛날 그 6.1 전쟁 때 아빠는 어디 계셨어요? 아 나는 할아버지 잘 만나고 운이 좋아가지고 유학같이 외국에 나가 있었지. 그게 자랑할 만한 건 안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전쟁에 참여했다, 전쟁에 참전했다 라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가야 한다고 그러고 그 유학생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숫자가 이긴 것이 아니고 정신이 이기고 사상이 이기고 믿음이 이긴 거예요. 누가 500명 대 500만 대 3억을 누가 이기건 뻔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우리 부모 세대의 은혜를 그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내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는 일을 기억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무게가 몇 살 때 제일 많이 나갑니까? 40살? 50살? 나는 한 50 때부터 은퇴할 그때까지 계속 1, 2kg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동일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퀴즈를 내가 못 맞췄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저기 사람들은 다 붙잖아. 언제가 제일 무거워요? 철날 때, 철들 때. 철드니까 무겁지요. 철날 때. 사람이 철났다, 사람 철들었다. 그게 언제냐? 첫째로 나 혼자서는 못 산다는 독불장군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철난 거예요. 두 번째로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가 철난 거예요. 그때가 몸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깨달을 때가 진짜 철들은 거예요. 진짜 철난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필연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건 필연이지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내가 있고 내 현재가 있고 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하나님의 큰 계획틀 안에 내가 있다. 나의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절망할 수 없는 사람이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때를 기다리며 그때마다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내 것은 없어요. 내 몸도 내 자식도 작든 크든 돈도 내가 베푸는 사랑도 모두 다 명예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려가지고 잠시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을 하든 구슬을 하든 사랑을 베풀든 봉사를 하든 내 것으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경륜 안의 사람들의 생각이야.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6장까지는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는 거 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행한 이적입니다. 가나안 땅은 대체적으로 척박하고 건조하죠. 그러나 여리고는 경치도 좋았고 땅이 좋고 물이 있고 숲이 우거지고 특별히 종려나무가 많아가지고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그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성읍. 그만큼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났고 땅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보통이 아니고 큰 문제. 물이 나빠서 그 물을 먹을 수도 없고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 물을 먹으면 짐승이 다 낙태를 해. 짐승이 또 일찍 죽어버려. 사람도 임신을 못하거나 유산을 하거나 발육이 늦거나 일찍 꺾어져. 곡식도 과일도 열리기는 열리는데 일찍 떨어지고 그렇죠?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 먹을 수가 없어.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요. 왜? 물이 나빠서. 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물과 땅이. 왜 우리가 이천의 도자기가 유명하죠? 그 물이 달아서 그래요. 이천은 물이 좋아서 도자기가 잘 나오는 거예요. 물 좀 알면은 좀 적어요. 모르면은. 그래.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이천에는 물맛이 좋아서 그 땅이 좋고 흙이 좋아서 좋은 도자기가 나와요. 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물은 땅도 지배하고 모든 걸 다 다스릴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나빴다? 그게 아무것도 못한다? 일찍 떨어진다? 열리지도 않는다? 잉태하지 못한다? 일찍 거꾸러진다? 이 얼마나 낭패입니까? 얼마나 낭패. 그때 뭡니까? 엘리사가 갔지요. 여리고를 방문해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그 길을 갔어요. 근데 언제부터 여리고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부터 물이 나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물이 나빠진 거예요. 애당초부터 처음부터는 그래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어느 때부터 뭔가가 안 되기 시작한 게 있어요? 어느 때부터 점점 피폐해지는 걸 느껴져요? 어느 때부터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까? 어느 때부터 자꾸만 실패가 거듭됩니까? 자녀들도 어느 때부터인가 부모 기대에 못 미치고 삐딱해지고 실패하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무엇이 일찍 떨어져요.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 잡은 줄 알았는데 안 잡혔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여리고가 가자마자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엘리사에게 알렸어요. 이만저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좀 가져오라 그러더니 그 소금을 세 그릇에 담아가지고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가 했더라면 안 됐겠죠. 그러나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에는 다 죽음이나 열매 맺어난 일이 없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랫동안 근심과 낭패와 큰 골칫덩어리였던 물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요. 이거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고 엘리사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같은 말씀을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점점 뭔가 모르게 작아지고 뭔가 모르게 멀어지고 뭔가 모르게 피폐해가고 뭔가 모르게 약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 앞바다에 사는 멸치 한 마리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었다. 믿어져요?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큰 재벌 회장님 외동딸이 외아들이 돈 10,000원이 없어 굶어 죽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80억 인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하나님인데 왜 그분의 자녀들이 자꾸만 피폐해 가야 되고 자꾸만 작아야 되고 자꾸만 줄어야 되고 자꾸만 뭔가가 어려워져야 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기대도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오늘 그것을 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양을 늘리는 기적이에요. 하나에서 10로, 10에서 100, 100이 1000만으로 늘리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다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건 양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시골에 가서 강냉이 빵 튀긴 것보다 몇 천 배 더 엄청난 양적 팽창의 기적이에요. 또 하나는 질적으로 좋게 하는 기적이 있어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병든 것을 건강하게,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 잔치집에 그냥 일반적인 물이 나중에 아주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나쁜 걸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기적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야. 양적으로도 뭔가 늘어나야 되고 질적으로도 좋아져야 하는,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솜씨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나빠지는 것, 자꾸 안 되는 것, 자꾸 줄어드는 것, 이것이 늘어나야 되고 이것이 치료가 되고 해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금년에는 우선 남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갈아엎어야 돼. 남의 티끌 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들불을 빼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오늘 보면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았다. 하나님의 기적은 새 마음, 새 생각, 새 기적 믿음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21절에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근데 오늘 제목은 내가 이 물의 근원을 고쳤다라고 돼. 근원. 예? 자, 2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어디로 나아가서?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시작.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어떻게 해야 기한 전에 떨어지는 악순환을 고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잉태도 못하고 유산하고 일찍 꺾어지고 일찍 떨어져서 먹지 못하는 곡식이나 과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인간은 못합니다. 장군도 못하고 군왕도 못하고 석학도 못하고 금메달을 뺏겠다는 운동선수가 있어도 못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음한 일이 없을 것이니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 이르렀단 말은 이 열왕기서를 기도하는 그때까지,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여리고 물이 다시 나빠져서 뭐 어떻게 됐다는 말씀, 왜? 근원이 치료됐기 때문에. 물 근원이, 병 근원이, 나의 실패 근원이, 내 문제 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래가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명의도 내 병의 근본은 못 고쳐.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병의 근본은 못 고쳐. 열이나 좀 내리게 하고 기침이나 좀 멈추게 하고 통증이나 사라지게 할 정도지. 내 일터가 근본부터 해결되고 내 가정이 근본부터 풀리고 내 모든 것들이 근본부터, 내 질병이 뿌리로부터 해결되는 것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강조입니다. 여호와 사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이 기적을 경험하며 평생 살아갈 수 있느냐? 그는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내 생각에 여호와가 꽉 차야 돼.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부터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이 여호와 사상, 여호와 믿음, 여호와 생각, 이것이 우리를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를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모자란 것을 충만한 것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의 근원을 고쳤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뿌리를 고쳤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질병을 고쳤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다니엘서 4장 30절 보면 세상에서 제일 오만 방자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가 이렇게 말했어. 하루는 그 자기 성 지붕에 거닐다가 문득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축하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으로 나타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고 이것을 내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았다. 그때 다니엘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이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채 없어지기도 전에 여호와가 내 나라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너는 밖에 버리고 산에서 들의 짐승과 함께 7년 동안을 살 것이다. 그리고 짐승이 먹는 풀을 먹고 짐승과 함께 살다가 7년이 지나서야 네가 풀리리라.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한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여호와가 내 왕위가 다른 나라로 넘어갔느니라. 그런데 34절에 보면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이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되었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그렇게 험난한, 그렇게 몰골이 이상해진 사람 되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보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뭘 보다가? 하늘을 우러러보다. 여러분,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좌우도 막히면 어딜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돼. 위를 봐야 돼. 위에 계신 누구를? 여호와를. 위에 계신 누구를? 십자가 진 주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도 안 하지만 그래도 봐야 돼. 지도가게 아멘 안 해도 그래도 어디를 봐야 돼? 느부갓네살 왕 같은 오만 방자한 사람도 하늘으로 보다가 제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나라고 한 절에 3번씩이나 강조하며 골만하고 자랑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어요. 아하, 깨달은 게 뭐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보다 위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가 주인이고 누구의 사상이 지배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우리 가족, 내 직장, 내 일터, 내 지식,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 내 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던 것도 나빠지고 많던 것도 사라지고. 그러나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내 사랑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 2023년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말씀.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 여호와가 내 편이다. 여호와가 나를 돕는 자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외모로 보면 사울왕은 집안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여자들이 홀딱 반할 만큼 아주 미남이고, 그러나 다윗은 막내둥이고 형제들도 부모도 인정 못했던 별볼일 없는 사람. 그런데 사무엘하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데 사울은 점점 쇠하여지고 약하여졌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 딱 하나야. 가문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외모가 아니에요. 능력이 딱 하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도우니. 이것은 다윗은 있고 사울은 없었어요. 있고 없음의, 여호와 사상이 있고 없음의 차이예요. 여호와가 있고 없음의 차이예요. 내가 있고 여호와가 있고, 내 지식이 있고 여호와의 지식이 있고, 그 차이야. 여호와가 내 마음에 있고 여호와가 내 마음에 없고. 모든 것은 사울이 월등히 위대했지만, 월등히 훌륭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있고 없고, 여호와께서가 있고 없고,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있고 없고 때문에 사울은 갈수록 약하고 망하고, 다윗은 갈수록 흥하고 강하고. 여호와 사상,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들은 갈수록 다윗처럼 강하고 흥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갈수록 약하고 망하기를 원합니까? 다윗이요, 사울이요? 여호와요, 나요? 여호와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할렐루야. 뭐 조금 이제야 되어가네. 강구사님 3시간 더 할 테니까. 힘들면 집에 가 식사들 하고 오시오. 이것 때문에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다윗이 뭐 지식이 있어요? 뭐 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왜?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여호와 하니까 하나님도 나 다윗. 사무엘하 또 8장 6절 이하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뭐라도 이기게 하시리라. 뭐라도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가족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와서 뭐라든지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내가라는 생각, 내가라는 사상, 나의 무엇, 나의 무슨 배경, 나의 노력, 지식 다 쓰잘데없는 하나님의 후 하고 보면 싹 날아가 버리는 것들.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 그가 딱 한 번 흥분해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아주 한 번에 내가 사상, 내가 믿음이, 너는 가나안 땅은 보기는 봐도 들으는 못 가리라. 그렇다고 천국 못 갔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모세 같던 위대한 인간도 그 한 번에 내가 병 때문에, 내 능력이라고, 내 사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부산에서 죽으리라.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무리 내가 여호와의 사상을 가지고 여호와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도 하나 안 하면 안 돼. 뭐? 아뢰어야 돼. 아멘. 그냥 아멘 안 해도 좀 하구려. 아이고, 이 늙은이가 얼마나 힘든데. 아까 일부 마치고 목사님 방에 들어갔는데 뭐 먹을 게 있어. 근데 주인이 안 들어오는데 먹을 수가 있어야지. 오래 고민하다 배는 고픈데 에라 모르겠다. 한번 도둑질해 먹겠다. 그러고서 귤하고 딸기하고 찰떡하고 먹고서 내가 먹었다고 도둑질했다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들어. 왜 안 드십니까? 주인이 없어 내가 도둑질해 먹었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겁니다. 미리 말해야 먹지 그런 말이야. 힘들어요. 아멘을 해줘야지. 아뢰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아무리 내가 그냥 누워 죽먹기로 쉬운 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해야 돼. 내일부터 있는 새 특별 저녁 기도에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서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절호의 찬스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하여 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남보다 일찍 나가리라 남보다 늦게 가리라 라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내일 저녁부터 모여서 부르짖고 우십시오. 성경에 보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격려해서 데리고 나오고 서로 깨워 데리고 나오고 내가 힘들지만 내 차로 가서 모셔오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우십시오. 함께 매달리십시오. 악착같이 열렬하게 아주 간절하게 정말 내가 예레미야 아이가 2장 11절처럼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나이다. 그래. 얼마나 예레미야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자기 눈에 눈물이 상하고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자기 간이 땅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열렬한 기도를 드렸더라.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붓듯이 쏟아할지어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목구멍에 단나가 올라올 정도로 아버지여 하늘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으로 살겠습니다. 부러지를 때 창자가 뒤틀리고 간이 뛰쳐나올 것 같은 그런 열렬하고 간절함이 있어야지요. 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 뿌리부터 질병이 해결되고 일터가 해결되고 가정 해결되는 길은 여호와 사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경험 노하우다 내려놓고 내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 제일 많이 기도한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지식, 내 능력 그냥 내가 보고 들어 아는 거 다 내려놓고 여호와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우리는 내 문제를 붙들고 울었어요. 내 문제를 붙들고 씨름했지만 내일부터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내 문제 붙들고 울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 붙들고 안타까워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 붙들고 고민하게 하세요. 그렇게 내가 여호와를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내 문제 맡아서 고민하셔요. 하나님이 내 문제 맡아서 안타까워하시다가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내가 붙들었던 문제를 이제 여호와께다 넘겨버리고 여호와께다 토스해버리고 여호와께다 날려버리고 나는 여호와 앞에 눈이 상할처럼 창자가 뒤틀릴처럼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심정으로 기도했어. 이해부터는 좀 우리가 달라지고 이해부터는 좀 복을 받고 나쁘고 악하고 못된 건 다 좋아지고 선해지고 이루어지고 모자란 것들은 넉넉하고 충만하게 채워지고
여호와 내가 내 가정의 근본 문제를 치료하였으니 이제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 시험이 없으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내 질병의 근본을 치료했으니 다시는 재발되지 아니하고 강건하리라. 나 여호와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자녀를 만졌으니 나 여호와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자녀를 붙들었으니 다시는 시험이나 무너짐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